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터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굉장히 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지려고 노력하였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마다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앞부분에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인도하시는 안윤 집사님이 2명씩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러 하는데, 제가 김효정 집사님 턴이 돼서 같이 이제 찬양을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왜 자꾸 이렇게 울리냐고. 네, 이러한 터치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혜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세상의 유혹에 어두워진 눈을 만지셔서 마치 소경을 만져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세상의 어두운 눈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만지셔서 영적으로 밝히시고 뜨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터치하셔서 우리 안에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영적인 터치가, 만지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른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주의 선한 역사와 주의 의로운 것과 주의 선한 봉사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온 무리들 중에 자녀들을 이끌고 온 사람들이 있었음이 보여집니다. 자녀들을 이끌고 온 이유는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서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거기까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걸 통하여 아이들에게 복을 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역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아이들에게 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터치는요, 단지 물리적인 행동만은 아닙니다. 터치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감정, 영적인 감성이 오고 가고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전기를 딱 만지면 감전이 되듯이 영적인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있어 영적인 터치를 통하여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터치가 성령의 교통함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사람을 만지면 요즘은 그것은 성추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마음으로 만지는 그것이 만져지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영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영적인 긍휼과 사랑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요, 위로와 회복이 나타나고 영적인 교감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어릴 시절에는요, 이게 참 이렇게 터치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또한 가족이, 또 친척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끝없이 아이들에 대한 터치가 많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동네에 나가면 이 집 저 집 업고 안고 쓰다듬고 만지고 끝없이 아이들을 터치했죠.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에 하루는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는데, 하루 종일 어디를 갔는지 이 집 저 집 막 돌다가 저녁 해졌을 때에 그때 누군가의 손에 안겨서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아도 보고 업어도 보고 또 쓰다듬기도 하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서적인 감성적인 그러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요즘은 쉽게 아이들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뭐 부모들도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잠시 만지지 못하도록 격리를 하기도 하고 그냥 창가 너머에 아이들을 보기도 하고 부모도 그런데 뭐 친척도 그렇고 친척이 아니라 뭐 이제 우리 아는 지인들 정도면 그냥 넌지시 바라보는 정도지 아이들을 안아보거나 또 만지거나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유아 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조금 자라 이제 학교를 가고 이래도 이제 교사도 아이들을 함부로 막 만지는 것도 잘 허락되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어깨 이렇게 터치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져 있는 시대가 되었고 영적인 교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만지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 같은 경우, 특별히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 실제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그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만져주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왔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왜 부모를 꾸짖었을까?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거나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좀 쉬셔야 되는데 편히 이 아이들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꾸짖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분개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생각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꾸짖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실망과 의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 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찬양도 우리 안용 집사님 말 있게 뛰면서 찬양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좀 더 엄격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초점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이끌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치료도 하셨고 말씀을 선포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 더 여기에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결단코는요, 헬라어로 우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우메는
강력한 이중 부정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중 부정,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헬라어는요, 이중 부정은 강조의 강조, 아주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도무지, 절대로,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우매라는, 결단코라는 단어를 어디에 또 쓰셨냐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여기서 결코가 우매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우매라는 단어도 또 여기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쭉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모두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받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이 받들다는 말은 환영한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 받들다를 받아들인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받들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데코마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환영한다, 웰컴,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receive.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웰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접한다라는 말을 성경에 어디에 더 썼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영접한다라고 할 때 헬라어 데코마이를 동일하게 썼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우리가 본 지난장, 마가복음의 지난장이죠. 지난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 영접한다, 환영한다, 이 데코마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 집 자녀들이 수시로 비번 눌러서 마음껏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녀가 되냐면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환영하는 것이 마치 천국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인이 되면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제가 복음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좀 인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날 때마다 가끔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에게는 그냥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계, 평소에 그냥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데 이 신앙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참 마음이 좀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 벌써 몇 년 동안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그래요. 아직 저는 신앙을 이렇게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성인들은요, 자신의 일과 관심사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들을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거기에 마음을 쏟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좀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이죠. 실제 통계에 의하면은요,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그리스도인의 약 80%가 어린아이 때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 어른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최근에 우리 노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어른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늘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가깝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뭐냐면 주님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또 작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과 또 장로들의 많은 유전들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엄격해졌고 율법적이 되었고 외식적인 행동을 자꾸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대가를 치루어 무엇인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거저 주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의 그런 아이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많이 행하거나 내가 열심히 무엇을 봉사를 하거나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내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기에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거저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구원받은 것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교회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선물은요, 받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선물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이렇게 다 주는데 어떤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저는 필요 없어요 받으면 그 선물이 그 사람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요,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렇게 눈여겨 성경을 봤으면 지금 마가복음이 지난 장과 이번 장이 뭔가 같은 맥락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지난 장에 무엇이 나왔을까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어린아이 한 명을 가운데 세워 그 아이를 안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지난주 마가복음 9장에 동일한 본문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은요 여기에 조금 더 덧붙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지금 어린아이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누가 크냐를 알고 싶으면 이 어린아이를 보아라.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앞부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어린아이들이 스스로를 낮추나요? 어린아이들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무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겸손한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어 생각하여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한국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낮춰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며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다. 자신을 큰 채하지 말고 나는 큰 어른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린아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나는 무력하고 무지하고 또 어리석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어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요, 스스로 굉장히 자신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인데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이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머리를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기치는 자들과 같이 하지도 않고, 저는 악을 저지르지도 않고, 저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도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더니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옆에 있던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세리는 손도 들지 못하고 얼굴도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하늘을 머리를 푹 숙이고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가 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나는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아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나아가는 자,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갈수록 더 어린애 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구원받아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맨 마지막이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다, 나는 사도라고 칭하기는 좀 부족하다. 나는 그냥 성도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가면 갈수록 그가 고백이 또 바뀝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그 말은 그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그의 마음이 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 주님 앞에 서 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점점 무르익을수록,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점점 나의 심령은 어린아이와 같이 점점 낮아져. 나를 자신을 보기에 나는 어린아이처럼 아무 보잘것 없고 연약한 자임을 알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엄격한 율법의 짐을 지우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시하는 분도 아니고 높은 기준에 끝없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물질과 또 우리의 많은 헌신을 엄하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심령, 어린아이처럼 통해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를 받아들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주님,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제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리석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능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주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가슴을 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목마르니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기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풍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우리 손을 들어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채우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을 채워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저의 영혼이 가라고 저의 심령이 주님 앞에 갈급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저는 죄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지 않으면 저는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자인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고 주님을 모셔드리오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갈급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단 한순간도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과 깨진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무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무능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행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기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를 환영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드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인도하며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권능과 은혜와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한 번 더 손을 들어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환영하며 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나 나의 의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우리가 받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일꾼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총이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나라를 받고 또 자신을 낮추어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